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걸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 제가 먼저 1절, 또 성도님께서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여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예, 탑을 쌓는 사람들, 예, 설교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오늘 11절까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11장 말씀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10장 말씀과 함께 전 세계의 역사와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왜 여러 나라, 민족으로 또 종족으로 그리고 언어를 가지게 되었는지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노아의 8 식구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8 식구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민족과 종족과 언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8 식구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요, 그래서 200년, 300년이 지나면 벌써 수억의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계산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60살 때 홍수가 났고, 그리고 나서 350년 더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죽었을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언어가 하나면 편리합니다. 언어가 다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요, 답답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두수 전도사님,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군 군목이 되어서 미군 군목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샬롬 하우스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중국 여행을 이제 친구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메뉴를 보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예, 중국에 갔는데 다 중국어로 써 있는 것입니다. 중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식을 몇 가지 골랐다고 합니다. 고른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찍은 것이죠. 이것 세 가지 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못 먹고 돈만 내고 나왔다라는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아는 분들이 중국말을 하니까 정말 편하게 다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저는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만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영어로 에어포트라고 했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영어로 에어포트를 못 알아들으면 택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에어포트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말 공항이 중국 말일까 해서 공항이라고 했더니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중국말 비슷하게 공항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공항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사가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비행기 사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더니 이제 공항으로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한국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국에 빨리 퍼질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단절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하나의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편할 것입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이 축복이었는데 축복인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도 그렇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어디로 떠났습니까? 성경은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동방으로 옮겨 다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2절을 보니까 동쪽으로 인간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런 문구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막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받아주실 텐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만난 땅이 시날 평지라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 시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 때 세계사를 공부해서 배웠지만 유프라테스 강 주변 문명이 세계 최초의 그 도시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시날 땅이 도시 건설을 하기에는 좋은 땅이었나 봅니다. 평지였고 강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거기에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시날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또 성경을 보면 시날은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시날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충분히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천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네. 서로 말하되라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서로 말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인류 문명 사이에 나타난 커다란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벽돌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햇빛에 말린 벽돌과 불에 구운 벽돌. 근데 불에 구운 벽돌이 햇빛에 말린 벽돌보다 훨씬 강하지요. 그 바로 이제 3절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구운 벽돌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 벽돌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집만 아니라 거대한 건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돌이 많은 곳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로 진 집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서 집을 만들기는 힘이 든 것이었는데, 그리고 항상 돌이 주변에 많은 곳을 찾아 다녔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신할에 흙이 많았는지 누군가 흙을 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 튼튼한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높게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더 나아가 어디에 살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제는 위대하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양하게, 위대하게, 편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인간이 개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앞세우는 것을 오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포스트모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벽돌의 기술은요, 마치 20세기의 자동차를 발명한 것, 또 컴퓨터를 발명한 것, 핸드폰을 발명한 것과 비슷한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바꿔놓는 여러 가지 발명이 이날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핵이 처음 개발했을 때 핵이 우리 도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다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핵 공포에 떨고 우리가 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나라들끼리 지금 서로 위협하고 있습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며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그런데 컴퓨터가 해킹되고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 컴퓨터 게임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중독되고 우리의 삶이 편해진 것만큼 또 그것들로 인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줍니까? 그러나 얼마나 우리를 핸드폰 노예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핸드폰을 의존하게 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손을 떠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전철을 타러 가도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왔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핸드폰 중독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예배합니다. 핸드폰을 사랑합니다. 좋은 의도를 만들었는데 나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벽돌이라는 엄청난 발명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가지고 탑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탑이 꼭 인간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기를 원해서였습니다. To touch the sky. 영어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기 위해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인간을 땅을 다 다스리기도 전에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나의 위치를 모르는 것. 마귀의 속삭임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간들, 너네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서 살 수 있어.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들의 최대 위기는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컴퓨터 해커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God입니다. God. G-O-D.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M방. 최초 개설자가 24살 대학생이에요. 좋은 머리를,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해야 되는데 24살이에요. 이 사람이 사용한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사용한 아이디, God. 갓을 한 번 사용해도 모자라서 2번 사용했어요. God. 이것이 인간이 신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돈을 가지고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남을 막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벽돌을 만들고 도시 문명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원했던 인간을 오늘 우리는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벽돌을 발명해서 도시 문명을 만들었으면 가난한 이웃 부족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과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의 DNA에는 이렇게 내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신이 되고 싶은 습성과 함께 과시하고 싶은 습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서로의 집을 쌓아놓고 관리비를 못 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대요. 또 젊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좋은 차 뽑고 나중에 못 갚으니까 차를 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크게 져놓고 히팅비 못 내고 전기 비용 감당 못하고 교회가 은행에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에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영광을 얻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맞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온 주변에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한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힘을 모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의 뜻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그리고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역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는 그 교만이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탑은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며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목자시며 나의 구원자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으니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해야죠.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성을 또 탑을 높게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더 이상 인간을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다시 홍수와 같은 사건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탑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지만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탑이 있으면 큰 홍수가 와도 탑으로 피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뭉치면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결과가 사절이 말해주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지역이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엄청 방해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타락한 인간 도시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한 바벨탑은 그냥 단순히 높은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사건은 역사를 흘러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이 그 행동을 다 아시죠. 그들이 짓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탑이 안 보여서 무슨 탑을 지금 만들고 무슨 도시를 만들까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계시다고 우리를 안 보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거대하게 만든 탑과 도시는 아무리 높게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럴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확인해야 할 만큼 작고 아주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늘 가까이도 못 가는, 하늘 근처도 못 가는 그런 탑을 인간이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는 탑을 보고 얼마나 한심한 인간의 모습을 보셨겠습니까? 하나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간이 흩어져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흩어버립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홍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족속 또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도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그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의인 한 명. 누구였습니까? 노아. 그때는 노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도시에는 의인 한 명이 없었나 봅니다. 그 한 명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얘네들이 일을 저지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악하게, 더 교만하게, 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이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홍잡하게 해서 서로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어는 축복인데 언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악하게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개념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절 방언 사건 서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다양한 언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방언을 주셨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각자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됐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 방언이 터졌고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가던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심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사람들,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의 언어가 수수께끼의 언어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벽돌 100장을 이리로 더 가지고 와 했더니 서로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한다고 싸우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의심하고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도저히 한 곳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세상을 우리 인간은 계속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EU라고 해서 유럽연합도 만들고 하나 되는 유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때서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땅으로 퍼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탑을 만들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 탑을 쌓았던 인간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쾌락밖에는 안 보이고 돈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혼동을 사용하셔서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온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의 내용은 8절과 7절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영혼까지 이 세상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바벨이 아닌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교만의 바벨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령님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벨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바벨탑을 더 높게 쌓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화려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만 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